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압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당신은 그렇게 죄가 크고 또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서 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보아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의 호소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직한 진단을 해줍니다. 말씀으로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해도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저 향방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좀 풀어서 이 질문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율법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가 할 때 놀랍게도 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이 처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사랑이 최고인 걸 알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이 사랑의 요구를 통하여 우리가 늘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문의 답도 보세요. 사문의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율법사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했죠. 뭐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답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오늘 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수준이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죠. 온 마음을 다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리라. 너를 다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남김없이 너를 온전히 하나도 흩어짐 없이 하나도 떨어짐 없이 어떤 부스러기도 떨어뜨리지 말고 너 전체 너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굉장히 힘들죠. 안 힘드세요? 예. 자,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또 그래서 여기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구약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할 때 여호와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이 너희에게 그러니 마땅하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과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사랑이 과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구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뭘 여기서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수준에 갔으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먹고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수시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딴 것을 생각하고 딴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 온전히에는 조금만 바늘의 틈도 없어요. 요만큼은 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쉽게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0% 그대로. 100%. 그죠? 100%.
100%꽉 차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낙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내비치면 안 돼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랑이군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죠? 당장 벌써 머릿속에 얼마나 잡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모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도 증거없이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가졌던 게 누구죠?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청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저것 이거 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거짓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니요. 진짜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지켰다. 왜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 청년이 아직 율법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말대로 뭐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 뭐 때가 되면 잘 공경하고 용돈 드리고 잘 보살펴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은 온 그 마음 근본적인 것부터 모든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질서, 그 질서에 대표되는 그 내용이 부모 공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질서에 항복하는 마음을 갖냐 안 갖냐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왜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죠. 그것만큼 내 마음대로 안 한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순전하게 누가 세운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거에 대한 순응을 하느냐. 그 질서를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전히 내가 부모에게 뭐 용돈 드리고 잘했다. 이거 했다고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내가 그것에 대한 순종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아무리 나한테 불합리한 요소들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을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그걸 하는가?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그걸 순종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요구,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화법을 잘 보세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좀.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강조하는 거죠? 너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너로는. 그죠? 이걸 어떻게 다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삐져나갈 좀 군형을 좀 찾겠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이런 게 아니었군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라고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 빠져나갈 군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렇죠.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결론인데. 그러나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그게 거기서 또 함정이 조심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이것처럼 바늘틈 하나 안 들어가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우리로는, 인간으로는. 그런데 누가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뭐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 요구에 충족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 비밀은 뭐냐면 그런데 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가진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을 또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좀 구분하기 힘들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감춰질 수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사랑.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건 더 구체적이죠. 더 현실적.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현실적으로 힘든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참 성경은 참 비유가, 그죠? 참 설명을 잘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늘 드는 비유인데, 저기 있는 저 사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제 손에 여기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갔어요. 어느 게 더 아파요? 어느 게 더 아파요? 네, 요게 더 아픈 거죠? 네, 요게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눈 앞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그거 왜 그럴까요? 보호하려고, 안 맞으려고. 그죠? 안 상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구를 제일 위해요? 나를 제일 위해요. 뭐 나는 아닌데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결국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뭐 다른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참된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그런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발뺌을 해요. 나는 다르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끝났죠. 내 몸같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제 들통나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대체적으로 다 어때요? 자기가 제일 귀해요. 그래서 이 말이면 끝난 거예요.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요구에 부족한가. 그죠? 그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랑하라는 요구는요, 구약 내내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구약에는 이웃사랑이 없을 것 같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독생자를 이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도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다음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요? 거룩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부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예요. 명예. 우리의 계급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명예스러움.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몇 번 강조했을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명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광이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시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길래 이런 고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거룩, 이게 거룩의 일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일면에 뭐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율법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율법의 모든 우리의 마음에 주신 모든 법, 그 모든 도덕법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명문된 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창조될 때에.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불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것, 그 모든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성문화시켜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신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십계명이라 그랬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첫째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래서 그거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법이에요. 십계명
이 첫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1계명부터 4계명.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법. 하나님 사랑법.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누구 사랑법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법. 그죠? 말로, 밤낮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떨어봤자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참여하는 것만큼 못해요. 그죠? 자, 하나님 사랑법.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뭐예요? 둘째 돌판인데,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 사랑법.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법? 사랑법. 사랑하라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법, 사랑을 사랑하는 법. 그죠? 우리에게 무거운 직무로, 무거운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칙칙한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율법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무겁고 칙칙하고, 우리 가능한 한 율법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우리를 유익되게,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법.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저 나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세상 가장 젊은 사람들, 아니 뭐 젊고 안 젊고 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답게 사는 게 최고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 그죠?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냐? 그저 각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그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걸 악하게 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준이 어디 있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나답게 사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나답게 살기. 나답게 살기. 그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답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그게 복이지. 그저 나답게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목적이 뭐예요? 결국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래요. 나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6개월밖에 못 산대요.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저답게 살다 갈게요. 지금은 남의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도 못하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 한답시고 맨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제 6개월만이라도 나답게 하고 살고 다 갈래요. 얼마나 이게 신앙인으로서 웃긴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답게라니요. 성경이 어디 너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답게 사는 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인생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이 인생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원한 삶을 사실은 염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삶, 요거 기회 놓치면 뭐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 그래서 고기간이라도 나답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얼마나 복된 삶이 펼쳐졌는가를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답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답게 산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세상은 소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나답게를 주장합니다. 다 철학자들,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 소피스트, 전부 다 뭐예요? 다 나답게 사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척도입니다. 인간이 기준이다. 인간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기준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그 기준 하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이렇게 맘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고 잘 자기를 다스려서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 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장하는,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반대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즐기자. 사는 날 동안 즐기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쾌락주의 아니에요. 쾌락주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주장은요, 아무리 고상하게 주장하고 뭐 말하고 포장해도 전부 다 요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자신 뭐 맘대로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좀 참고 그러면서 살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자. 우리 인생 뭐 이거 한번 사는 건데 살면서 뭐 하냐? 즐겁게 살다 가야지. 그래서 쾌락이 최고다. 쾌락을 무슨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극단으로 나가면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즐겁게 살자.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성격도 좋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신앙 안의 얘기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 율법이라는 기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상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점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율법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일생을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고상한 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짜내고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지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판단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또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그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정죄를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위선적이고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건 한 중에 하나 그거 있죠. 간음한 여자,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게 뭔지는 여러 가지로 축적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그 쓴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러니까 모두 그 자리를 슬금슬금 도망을 가서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것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정당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을.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 죽여라, 죄인이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심령 골수를 쪼개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세요. 자기.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법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 앞에 이 요구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